자, 오늘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또 13장에서 19장에 걸쳐서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또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리고 나머지 7지파까지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20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2절에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살인자를 고의적인 살인자와 비고의적인 살인자로 구분해서 고의적인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비고의적인 살인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된 자를 내가 그를 위해서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명확하게 어떤 곳이나 이것이 거론되지 않지만 또 이거 명칭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명칭이 거론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정하신 곳 바로 그곳이 도피성이죠. 이게 출애굽기에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면 이 제도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민수기에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정하되라고 하면서 이 도피성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명칭이. 그리고 요단 이쪽에 세 성읍,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에 세 성읍을 두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내가 정할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라. 한 곳을 정해 줄 테니까 그곳을 도망가게 하라 했는데 민수기에서는 좀 더 발전돼서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에 각 지파별로 하나씩 아래에서부터 아래 하나, 남쪽에 하나, 중앙에 하나, 북쪽에 하나 이렇게 정하고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서도 세 곳, 남쪽에 하나, 중앙에 하나, 북쪽에 하나 이렇게 세 곳을 정해서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기로 피하게 하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민수기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한 번 더 이 도피성을 두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신명기 19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찾아보진 않겠어요. 근데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서 이런 비고의적인 살인자들이 빨리 피할 수 있게 하라 하는 말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뭐냐면 아니 도피성이 대체 뭔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다 걸쳐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가? 또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든 부지 중에 살인을 했든 둘 다 살인자인데 왜 그리 구분을 두는가? 또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과 지파별 땅 분배가 끝나자마자 도피성부터 정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러겠어요? 4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정복과 땅 분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도피성부터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피성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해서 그런 거죠. 도피성이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의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 죄악에 대한 징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들이셨고 가나안 땅으로, 두 번째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정국가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세상 나라와 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나라,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보여지는 제도가 뭐냐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크게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또 반대로 죄를 미워하고 당장에 멸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또 시편 145편 8절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품,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되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그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특성이 이 도피성 제도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서 그 핏값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노아에게 주신 살인에 대한 규정이에요. 동물을,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은 그동안에는 식물을 우리가 먹을 것으로 식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에 노아까지는 주로 식물을 먹었습니다. 동물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동물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는데, 다만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체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도 반드시 피를 흘릴 것이다, 흘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인 자는요, 반드시 그 죽음으로써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사람이 존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인간이 존엄한지를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지능이 뛰어나다, 문화생활을 한다, 능력이 좋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되지만 사실은 그것은 바른 답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인간의 존귀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이유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앤드루 필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의 형상을 일그러뜨리는 것은 그분을 향한 혐오를 암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면 그에게 그처럼 행하겠다는 자세요, 일종의 반역행위다. 하물며 왕의 왕이신 분의 형상을 파괴하고 저주하고 억누르고 욕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더 사악한 일이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거기에 대한 핏값을 자기의 목숨으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면 고대의 법에 반드시 사형으로 죄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고대에는요, 국가 개념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이나 사법제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형 집행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국가가 발달됐기 때문에요, 공권력인 경찰이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사법재판을 통하여서 판결을 한 후에 국가에서 형벌을 가하죠. 사형을, 어떤 형벌이든지 형벌을 줍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그런 국가제도가 없었어요. 시족 사회에서 그냥 시족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살고, 또 그 시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도시를 이루면서 도시 국가가 되고 점점점 이렇게 국가가 형태가 발전이 돼 갔거든요. 그러면 그런 국가 형태가 발전되기 전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럼 이런 형을 집행을 했느냐? 그 시족 안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그러니까 살인을 했으면 그 사람을 죽음을 당한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피해 보복자로 선택이 됩니다. 이 보복자는 고엘이라고,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룻기에서는 기업 물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그 집에 기업 물으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피해 복수를 하기도 하고요, 대신 그 재산, 팔아먹은 재산을, 땅을 다시 되사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그 가족과 가까운 친지 안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죽임을 당한 그 가족과 친지 중에서 피해 보복자를
선택해요. 그러면 그 피해 보복자가 마치 형사들처럼 끝까지 그 죽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그것을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것들이 중동 지역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중동이나 보스니아, 예를 들어서 알바니아 이런 쪽 동유럽 또는 중앙아시아 이쪽까지도 다 이런 피해 보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실제적으로 이슬람에서도 명예살인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 안에서 그 어떤 가문의 명예롭지 않은 일을 한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 죽여요. 그래도 죄가 되지 않아요. 왜?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다가 그 가족 안에서 명예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개념들이 어떤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피해 보복자가 어떤 사람을 죽이면 철저하게 피해 보복자가 그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도 고의적인 살인자와 비고의적인 살인자를 구분하게 하십니다.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의 경우는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어떤 경우에 이런 비고의적인 살인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같이 두 사람이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이렇게 나무를 하다가 갑자기 도끼날이 뽁 빠졌어요. 그래서 도끼날이 날아가서 그 옆에 친구를 쳐가지고 죽게 만들었어. 그랬을 때 나는 전혀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우발적인 사고로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대한 핏값을 내가 그거를 갚아야 돼요. 내 죽음으로써. 근데 억울하잖아요. 그런 면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었어요.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 준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를 선택을 해서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을 선택합니다. 그것도 북쪽에 하나, 중앙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 양쪽에 동일하게 북쪽 하나, 중앙에 하나, 남쪽 하나 이렇게 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최대한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성읍의 위치는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서든지 빨리 가면 하루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곳에 몰려있지 않고 요단 동편, 서편. 만약에 서편에만 있으면 동편에서 살인한 자는 요단 건너서 올라오면 어떻게 오겠어요? 마찬가지 서편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동편까지 또 가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서편 나란히 3개를 놓고 한 곳에 모아둔 게 아니라 북쪽, 중앙, 남쪽 이렇게 정확한 비례의 어떤 거리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진 곳을 이렇게 3곳을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도 그냥 어디 산골짜기에 그 이름 모를 그러한 곳이 아니라 그런 성읍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 서쪽에는 남쪽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갈렙이 점령했던 그 헤브론에 도피성을 하나 뒀습니다. 헤브론은 굉장히 유명한 데잖아요. 누구든지 헤브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갈 수 있죠. 또 중앙의 산지에는 어디다가 도피성을 뒀냐면 세겜에다가 뒀어요. 세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그리고 또 위에 갈릴리 쪽, 북쪽의 갈릴리 쪽에는 게데스라고 하는 곳,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 이렇게 뒀고, 또 동쪽도 마찬가지예요. 동쪽도 길랏 라못이라든지 되게 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뭐 이런 곳들,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되게 유명한 곳들을 선택을 해서 누구나 그곳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신명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곳까지 가는 길을 매년 잘 정비해서 급하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을 아주 용이하게, 길이 험하지 않게 잘 이렇게 닦아 놓았고, 또 곳곳에다가 표지판을 세워놔가지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혜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억울한 사람들의 탄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제도예요. 바로 이 도피성 제도가요, 사실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복수는 뭡니까? 세상 나라의 복수는요, 폭력에 더 큰 폭력으로 복수하고, 살인에 더 큰 살인으로 복수를 하는 게 세상 나라의 어떤 그런 원리예요. 네가 나 한 대 때리면 난 10대 때릴 거야, 뭐 이런 거. 대부분 복수가 사실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쏟아내야 그나마 분이 풀려요. 뭐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에 있을 때 최경 목사님 항상 들었던 예가 있는데, 뭐냐면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친구가 와서 볼펜을 팍 뺏어가요. 열심히 막 수학 풀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볼펜 뺏어가고, 너무 기분이 나쁘죠. 야, 볼펜 줘. 왜 가져가냐? 막 성질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볼펜 가져갔던 애가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딱 던져서 돌려줘요. 그랬을 때 내가 그거를 돌려받았는데, 분명히 뺏어간 걸 돌려받았는데 화가 안 풀려. 왜? 그만큼의 어떤 분노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라앉히려면 더 많은 것들을 보상을 받아야만 가라앉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라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이 해를 당했으면 거기에다 그 해를 당했을 때 내가 입은 감정적인 손해까지를 더 붙여가지고 갚아줘야지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피에 피를 부르는 그런 복수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나라의 그러한 보복법이에요. 실제로요. 그래서 아까 뭐 알바니아, 보스니아 뭐 이런데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거기 안에서 실제로 어떤 게 있었냐면, 그냥 애들 싸움에 한 애가 기분 나쁘게 한 애를 팍 밀쳐가지고 넘어뜨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집에서 가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다가 그 다른 아이에게 더 크게 거기에다가 막 보복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아들은 다 죽고 한 가족에 아들 하나만 남았는데, 그 아들도 불안해서 집 밖을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알바니아 안에 있는 그 보복법이 복수를 하되, 피는 피로 복수를 하되 집에서는 죽이지 마라, 이런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살아남은 그 아들조차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이 불안 가운데 갇혀서 살아야 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 나라의 보복법은 다 그런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더 큰 폭력으로, 더 큰 보복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에 대한 처벌에도,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처벌에도 절차와 절제가 있어요.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그 동해 복수법이라 해서 그렇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눈을
혹시 상하게 됐으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의 눈만 상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 나라 안에서도 그것은 더 절제된 법인 거예요. 아까 말한 내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양쪽 다 눈탱이 밤탱이가 돼야지 내 마음이 후련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눈탱이 밤탱이 됐다. 그럼 저 사람도 딱 그 정도만 해를 가해서 그에 대한 벌을 징벌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동해법수법이 그래서 오히려 복수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막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도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살인을 해서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 그런 사람의 사정도 긍휼을 베푸는 거죠. 우발적인 범죄, 뭔가 그 고의가 아니었던 그런 사고에 의한 살인이라면 정상 참작을 해주고 적어도 사형은 면하게, 목숨은 면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도피성 제도라는 거고요. 이 도피성 제도는 이 세상 그때 당시에 어떤 나라에도 없던 그런 긍휼의 법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공의와 긍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벌하되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절차와 절제가 있고 또한 거기에 긍휼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참아 보시지 못하시지만 그 안에서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 안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도피성 제도는 도피성에 피한 이런 비고의적인 살인자가 무조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피성 성문에 도착해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기 상황을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을 잘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장로들이 거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정말로 비고의적인 살인자가 맞다면 도피성 안에 거처를 주어서 들어와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형은 면하게 됩니다. 죽음은 면하게 됩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한 세상 땅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는 그 피해 보복자가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도피성을 벗어나면 피해 보복자가 어느 때든지 보복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보복을 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 받아들여진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도피성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느냐? 언제 나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있는 많은 그러한 비고의적인 살인자,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죄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다 갚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한번 죽음을 겪는 거예요. 왜? 누가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대제사장이 죽든지, 대신 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는 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정상 참작을 하여서 비고의적인 살인자에게는 대제사장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피해 있는 그 비고의적인 살인자는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리가 가장 큰 복음이에요.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내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그 죄가 다 사해지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도 그 죄를 묻지 않으니까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도피성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제도이기도 하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묘사해주는 모형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도피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도피성, 구약의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나게 많은 비슷한 점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도피성은 하나님이 친히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 인간의 창작이 아니듯이 도피성도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었어요. 얼마나 그것도 그런 은혜가 풍성한지 한 곳이 아니라 6곳이나 그런 비고의적인 살인자들이 도망가기에 용이하도록 다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 동쪽, 서쪽, 동이 3개씩, 동서남북, 북쪽, 중앙, 남쪽 다 거리에 따라서 그렇게 그런 은혜의 어떤 풍성함을, 그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그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후 조치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한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구주로 정하신 것은 갑작스러운 이런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 조치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슷하고요. 두 번째로 도피성은요, 죽음을 피할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도 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땅끝까지 피해 보복자는 따라와서 그 사람을 죽일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이 도피성만이 유일한 피난처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하면서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죽음으로써만 그 죗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반역행위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을 반역한 자의 후손으로서 그 타락한 성품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반역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연 상태로는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그래서 그 자연 상태로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요. 네. 이미 그 안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DNA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살인자로서, 반역자로서의 죽음의 사형에 처해져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육체만 죽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육체도 죽고 우리 영혼도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을 이미 결정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결정돼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근데 거기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에는 우리에게는 없는 정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런 식으로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또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피난처,
구약에서는 도피성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또 도피성 세 번째는요.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반드시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자기 죄를 낱낱이 고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들어갈 때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요,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는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그 도피성이 다 레위인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레위인들과 함께 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결코 옛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요, 반드시 거기에 남아 있어야 해요. 그죠? 살인자가 어리석게 그 경계를 벗어나 버리면 어느 때든지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일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 안으로 도피하는 것이 그의 의무이듯이 그 속에 계속 남아 있는 것도 그의 의무입니다. 계속 남아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신자가 회심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평생 동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에서도 그만큼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도피성에 피한 자들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을 얻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구약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지금 도피성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런 비고의적인 살인자들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피난처이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면 안 돼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레위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거하고 생활하고, 또 레위인들이 그 도피성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런 삶을 살듯이, 전혀 다른 세상 밖의 삶과는, 도피성 밖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요, 그 세상과 그 전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삶.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은 안에 계속해서 유지될 때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하고, 또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도피성을 통해서 얻는 이 복음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새기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안에 늘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